로마서 지난 시간까지 서론을 끝냈어요. 서론. 아주 지루하게 서론을 끝냈는데 본론에 들어가요. 본론 어디냐?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8절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서론에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갑자기 로마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15장 7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어요. 가나안 땅을 갖고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하여서 만민이 복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를 꽤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완벽하게 믿지를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믿을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급기야는 모리아산에서 이삭, 자기 아들을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다가 아들을 드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인정을 받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로 네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모리아의 뜻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이에요. 참 지명도 성경은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지명도 하나님의 계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계시를 받죠. 여호와 이레. 준비됐어요. 준비. 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죠.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표현하면 안 되겠지? 여기는 이미 오셨으니까 앞으로 오실 완성될 십자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오늘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 목사님이 항상 설교 말씀하시는 거, 죽었다고 믿으라고. 죽어야지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이 입술도 바뀌지 않았고 생각도 바뀌지 않았고 아이고 아직도 이놈의 자존심이 자존심 당하는 거 힘들죠. 그죠? 그런데 이거 그렇게 하려니 힘들다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았어요. 힘들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죽었다. 아니 안 바뀌었는데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여긴다는 얘기는 아직 상황은 아닌데 그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 받고 있고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체험하죠. 성령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져 있어요. 안 되고 안 되던 것이 어느 날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그냥 충주 금식기도원에 붙어있기만 했는데 벌써 많은 게 바뀌어 있어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그냥 기쁨이 있어요. 처음에는 감옥 갔다가 이제는 감옥이 변하여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교회 맨날 왜 가야 되는가? 깝깝하다.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 날마다 다녀보세요. 텔레비 볼 시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먹고 자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루가 금방 가죠. 일주일이 금방 가고 또 금요일 날은 또 신학교 왔다가 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집회가 시작이 되고 아침 먹고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우리가 딴짓을 할 생각이 새가 없어요. 하려다가도 어쩔 수 없이 또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보는 사람이 바뀌어져 있어요. 아, 믿음으로 사는구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믿음으로 선포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서론을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18절부터 이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 그렇게 맨날 뭐 복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이 왜 필요하냐? 아니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아주 착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선한 사람 많아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선행을 해가는 사람, 자기도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구원이 왜 필요해요? 알려주려고 그래요. 왜 구원이 꼭 필요한지. 아이고, 구원은 저 깜빵에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막 살인범들, 이런 사람들이나 구원이 필요해. 우리같이 누구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구원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도 똑같이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18절에서 3장 20절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다 왜 구원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막 진노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어려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11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성경을 또 읽었잖아요. 어린 마음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네? 창세기부터 읽다 보니까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하나님 무시무시해요. 선악과가 좀 따먹었다고 죽인대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 들어갔다고 다 죽인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모세 출애굽기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 날 밖에 나가서 나무하러 갔다가 걸려요.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 했더니 돌로 쳐주기. 법대로 하래. 법대로. 율법에 가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놈은 죽여라. 돌로 쳐주겠어요. 나무하러 갔다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날은 슈퍼에도 가면 안 되고 돈도 쓰면 안 되고 감히 상상을 못했어요. 뭐 텔레비 보고 이런 거 몰래 숨어서 보기는 했지만 감히 대놓고 본다.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상상을 못했어요. 아침부터 새벽 예배, 아침 예배 11시 드리고 아니지. 성가대 연습부터 아주 가가지고 성가대 연습하고 11시 예배 드리면 12시 한 반쯤에 끝나고 밥 먹고 바로 뭐하냐,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주일학교가 2시에 시작이 되죠. 주일학교 선생님 또 애들 가르치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 또 저녁밥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도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날은 교회 가서 청소해야 되고, 엄마들은 가서 식사 당번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끝나면 한 9시나 9시 반 이렇게 딱 되면 집에 가요. 그럼 이제 자야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서도 무서워요. 괜히 하나님 나를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진노. 그래가지고 하루는요, 예배 드리는데 도저히 목사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는데 다 아는 것 같아. 내가 뭐 일주일 동안 뭔 짓을 했는지 다 보시는 것 같아. 왜? 설교 말씀이 꼭 내가 한 짓을 다 본 것 같더라고요.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의자 밑으로 들어갔어요. 목사님 막 뭐라고 해요? 야, 이 석규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왜 거기 뭐해? 그냥 무서워가지고 목사님이 다 아니까 다 쳐다보시더라고. 뭐 했나 이렇게 찔려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아주 뻔뻔해졌어요. 예? 저 뻔뻔해져가지고 주일날도 뭐 일도 하고 뭐 예배 시간에도 뭐 왔다 갔다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고.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살라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원래 지금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끝까지 다 잘 읽어야 되는데, 과연 1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나오죠.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이게 중요해요. 구원이 왜 필요한가?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복음이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나 구원받았어. 십자가의 예수. 이게 막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뭐 그게 뭐가 자랑스럽고 그게 뭐 대단해라고 하지만, 그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 뭐 지금도 이슬람이나 이런 데 어때요? 예수의 옛자만 꺼내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얘기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렇게 자랑스럽고 나가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것은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내 몸만 죽이지 내 속에 있는 영까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냥 가지고, 만약에 다음 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힘들면 가지고 죽으면 그만이야. 뭐가 걱정해요? 예?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음 생,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거를 안다면은 우리가 이러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진노. 천국과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이 있죠.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은 무시무시해요. 죄 하나하나마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불에 탔다. 이거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막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간지러운 거, 가려운 거, 이거 제가 환장하죠. 간지럼 태워보세요. 죽어요. 찌르는 것보다도 이게 간지럼 타는 게 아주 고통스럽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간증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해. 그거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는데, 왜 그런지 인간은 금방 잊어버려요. 또 안 보이니까, 눈에 당장 안 보이니까. 근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느냐? 경건하지 않음 때문이죠. 불경건. 하나님의 진노는 불경건과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불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 불의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불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불의는 불경건의 열매가 되는데, 그리고 이 불의가 하나님의 앞에 경건함을 막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1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배우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왜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런다고 쳐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죠. 복음을 듣기 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신라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 지옥 가나요? 아무리 착해도 지옥 가나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참 궁금점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거. 하나님의 이방인, 이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들 중에서 세 가지로 나누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유대인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렇게 세 번 나누게 되는데, 먼저 이방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방인이에요. 아니, 이방인들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들인데 무슨 근거로 심판을 하냔 말이에요. 몰라서 내가 못 믿었는데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연계시라고 그러죠.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핑계할 수 없어요. 몰라서 못 믿었다고. 좀 억울하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미루어 짐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도 나눴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생각해보면 닭이 알을 낳아서 알이 깨어나서 또 닭이 되죠. 알을 낳아야 돼. 이게 또 닭이 되고, 그러면은 최초의 알을 낳은 닭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최초의 알은 또 어디서 생겨나야 돼요? 누군가 만들었어. 알을 만들든지 닭을 만들든지 뭔가 있어야 돼. 누군가는 창조를 해야 돼.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거 우리도 이제 족보가 있는데, 저는 이제 김수로 왕 71, 우리 아버지는 항상 세손이라고 말을 하고 하는데 대손이 아니라, 그렇다고 치고 71대를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 71대 김수로 왕이죠. 김수로 왕. 이분도 알에서 났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알은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 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이걸 말하지를 못해요. 이거 어디서 왔어요 도대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럼 깨지죠. 그럼 깨지. 그렇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깨지죠. 아니 도대체 그럼
땅에서 솟았나요? 그럼 숨막혀 죽죠. 나오기도 전에. 근데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네? 아니, 족보 계산해 보셨나요? 6,000년이 나와요. 6,000년. 아담까지 하면은 6,000년이 나오게 되는데 아주 정확해요. 성경은. 아담은 어디서 와요? 아담은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대단하죠? 성경은. 이게 신비예요. 신비. 아니 그럼 사람은 그렇다고 쳐. 그럼 지구는 어디서 왔냐? 어디? 와, 이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신을 찾아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수님 믿기 전에도 다 집집마다 물 떠다 놓고 어머니들이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각국 어느 나라나 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든 사람을 드리든 뭔가를 하는 게 다 있어요. 다 있어. 이걸 보면 왜 그랬을까요? 왜 인간이 그렇게 똑똑한데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 가르쳐 줬겠죠. 그걸 그 위에 조상을 타고 올라가면 결국 창조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창조주. 이걸 보면 어떻게 그렇게 짐승이나 동물 또 전 세계에 있는 이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신기하고 놀라운지, 인간이 만드는 집, 건축물 이런 거는 게임이 안 돼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바위나 여기 북한산 올라가 보셨어요? 꼭대기에? 북한산 꼭대기? 아니 올라가면요 희한해요. 산 꼭대기마다 바위, 이따만한 바위들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면서 저걸 사람이 올릴 수가 있나? 그 불가능하다고요. 올린다고 쳐도 이게 어떻게 쓰러지지도 않고, 이게 참 희한해요. 보고 있으면은 떨어지지도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돌이 굴러 떨어졌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삼각산, 저 북한산에 올라갔다가 이거 어떻게 누가 해놨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비가 오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고. 이거는 창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것만 있나요? 그랜드 캐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수석 보실 줄 아신가요? 별 희한한 게 다 있더라고요. 수석. 그 돌 안에 그냥 꽃도 그려져 있고, 어떤 노아의 방주도 있고, 신기한 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길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리고 이 어떤 하늘에 내리는 눈 결정체가 있죠. 그것도 아주 가지가지예요. 보면은. 근데 그 눈 결정체도 보면은 대충 그리면 이런 모양이라고 치면은 이 비율이요 딱 똑같아요. 1.1대 1.6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소수점짜리로.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인간이 보기에 아름답다고 느끼는 어떤 것들, 휴대폰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비율이에요. 이런 비율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게 거북이 등딱지 보셨나요? 다이아몬드 이렇게 이런 것도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비율적으로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런 비율이 모든 만물에 다 들어있대요. 비율.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면 수학자들도 깜짝깜짝 놀란대요. 어떻게 이렇게 천지만물에 그걸 뭐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비율. 그게 다 있대요. 이 만물에. 네.
이게 놀란다는 거예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어느 날 뻥 하고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다 똑같은 이런 사인이 모든 천지만물에 숨겨져 있어요. 지구는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져 가지고 빙글빙글 도는데 정확하게 돌아가요. 조금만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돼 있어도 적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저 북극 남극에 있는 사람은 다 아예 그냥 사람 못 살아요. 근데 어떻게 삐딱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삐걱삐걱 돌아가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돌아가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참 신기하죠?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도는데 이게 조금만 가까워도 불타버린대요. 조금만 멀어도 사람이 살 수 없을 얼음덩어리가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딱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뱅글뱅글뱅글 무슨 로켓가 달린 것도 아닌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뱅글뱅글뱅글 돌아요. 신기하지 않은가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나요? 너무나 신기해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고.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날짜와 연한을 이루고 사인, 징조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죠. 징조, 사인. 사인은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인. 우리가 야구 보셨네, 야구? 야구할 때 막 감독들이 막 사인 내죠. 막 여기만 앉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해라. 방망이로 휘둘러라. 아니면 가만히 참아라. 이거를 막 사인을 막 내요. 그거는 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창세기부터 보면 이 천지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칼빈은, 우리 장로교를 세운 칼빈은 자연은 제2의 계시다. 자연은 제2의 계시다. 이렇게 나오는 계시.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오늘 날씨가 좀 찌뿌둥하고 안개가 많이 끼면 오늘 좀 뭔가 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참 들어맞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자꾸 막혀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 아니면 사단이 방해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듬어 발견하도록 하나님을 다 만드셨어요. 이걸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 안에 이방인들도 있다는 것,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드디어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로마서 앞에 있죠? 17장 16절부터 보시면 드디어 바울이 아테네는 그 당시 뭐가 되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가장 중심지였지만 문화, 학문으로 따지자면 헬라 문화가 최고였어요. 철학의 발상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르기까지 철학하면은 그리스예요. 그리스.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힘으로는 로마가 지배했지만 그 당시 헬라 제국이 지배를 했어요. 근데 그리스 아테네, 그 중에서도 에트스, 영어로 에트스, 아테네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요. 전도를.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이렇게 나오죠. 가봤더니 아테네에 뭐가 있죠? 아테네 별게 다 있어요. 우리 뭐 그리스 여행 뭐 이런 거 보면 뭐가 있죠?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뭐 이렇게 생긴 신전 있죠? 이거 유명하죠? 이거 유적지 가면 거기에 또 막 무슨 우상 단지들이 여기저기 다 동상이 아니죠? 하얀 대리석 다 조각해가지고 온갖 신전이 여기 다 있어요. 바울이 거기를 간 거예요. 그냥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마음이 격분해가지고 이걸 막 그냥 당장이라도 다 부셔버리고 싶지만 그들에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막 전하려고 너희들 똑바로 믿어야지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나와요. 보면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나오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스토아파, 에피쿠로스파. 에피쿠로스파는 쾌락주의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은 경험, 감정에 막 의존하는 사람들이고 스토아파는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뭐 적나라하게 나오죠.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예수쟁이 말쟁이라고 하죠. 여기 옛날부터 이랬어요. 야, 이 예수쟁이 말쟁이가 무슨 얘기하냐 보자 하고는 철학자들이 바울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했더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렇게 나오죠. 이 당시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 이것저것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신들을 연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신론이죠. 뭐 제우스네 제우스 마누라가 이름이 뭐였더라? 헤라 신이네 방망이 신 술도 있죠. 바카스가 술의 신이죠. 술. 바카스 신, 뭔신 신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뭐라 그래요?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레오바고가 이제 광장이죠.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절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철학자들이죠. 뭔가 새로운 지식만 있으면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막 모여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쟁이 뭔 얘기 안 하고 예수 부활 뭔 얘기 하느냐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모였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이 우상에 가득한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상까지가 가득하니까 너희들도 종교심이 있다. 신을 섬긴다. 그런데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보니까 우상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이렇게 뭐 하나 세워놓고는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신이라는 신은 다 갖다가 여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세워놨어요. 그래 좋다. 니들 보니까 종교심이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세워놨더라 하면서 이제 바울이 거기를 이제 삐집고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느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야 너희들
니들이 알지 못하는 신 이거 세워놨지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와, 충격적인 말을 하죠. 야, 니네는 신들은 보니까 뭐 그냥 맨날 갖다 바치라 하고 그리고 기껏 해봤자 니들이 손으로 깎아 만드는 그런 신. 너희 내가 알려줄게. 진짜 신은 있잖아. 그런 신이 아니야. 니들이 아무리 집을 지어봤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거하시지 않아. 이러면서 말을 시작하는.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야 니네 신들은 이거 뭐냐 도대체. 기껏해야 사람 부려나 먹고 이러면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무 말씀을 잘하시죠. 인류의 모든 혈통을 만드셨고 경계를 정하시고 참 신기하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이게 아메리카 대륙 신기하죠. 하나님 남빙양, 북빙양, 참 신기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경계를 정해놓으셨는지. 그 위도 따라서 사람들이 살고 이런 걸 보면은 신기하죠.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러면서 너희들에게서 멀지 않대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움직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시인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셨나요? 호메로스 시인 있었죠?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런 것도 막 읽어보려고 얼마나 옛날에 했었는데 아킬레스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오죠. 너희들 시인들도 말하다시피 우리 사람은 신의 소생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기로 시작을 해요. 이처럼 그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 종교신. 그들이 맨날 철학을 하던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뭔가 신을 섬겼어요. 네. 이 안에 양심이 있고 이 근본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인간이 하는 짓들이 항상 이런 것들이에요. 썩어지지 않는, 아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기껏 만든다는 것이 썩는 나무 토막 돌멩이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고 섬기는 이런 어리석음을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아니 하나님은 조물주신데 어떻게 피조물을 가지고 거기다 경배하고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 이건 이상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두워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결국 이런 불의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건 꼭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성적인 타락의 끝이 뭔지 아세요? 동성이에요. 동성애. 아니 남자와 여자가 이게 이제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하다가 그것도 나중에 이제 성에 안 차요. 그럼 뭘 하는지 아세요? 끝으로 가요. 끝으로. 그게 이제 동성이에요. 이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끝이에요. 끝. 근데 일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만족을 못해. 그냥 마약도 먹고 막 쾌락을 막 추구하면서 나가는데 그걸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분 바로 때려버리죠. 왜 그냥 두시는지 아세요? 진노를 쌓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무서운데 이게 지금 내버려두니까 아주 괜찮은 줄 알고 하는데 진노를 쌓아두고 있대요. 쌓아두고.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더 무서워요. 쌓는 그런 분들 있죠? 뭐라고 해도 가만히 계속 기다리는 사람 무섭지 않나요? 바로바로 딱 건드리면 왜 건드려? 이러면은 더 재밌어서 계속 건드리죠? 그런데 딱 이러고 보고 있으면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와 같아요. 바로바로 하나님 야 뭐했어? 이러면은 하나님이 좀 가볍죠. 근데 이 우상들이 그래요. 우상들 복채 안 되면 뭐 집안에 뭐 큰일이 와 뭐 막 이러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무서운 분이에요. 북지휘 가시고 기다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나와요. 진노를 쌓아두고 있다고. 2장 5절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시무시하죠? 쌓아두고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좋은 할 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외삼촌이 이제 암이 걸리니까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자기도 그걸 느끼고 있었대.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저 삼성동 있을 때 만났잖아요. 꿈을 꿨대요. 근데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야, 너 세상에서 살 때까지 살다가 내가 부르면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 다니다가
11조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안 나왔어요. 11조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요새 날 갑자기 암에 걸려고 그랬네. 암에. 지금 막 회개하고 울고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났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왜? 야, 너 세상에서 있다가 내가 부르면 와라 했으니까. 그거는 그때 이미 기회를 준 건데,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충성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한 건데,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은 당장 뭐가 안 일어나면 잘 안 믿어요. 우리도 왜 여기까지 왔어요? 망하고 찢기고 실패하고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지 않았나요? 인간이 그래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게 믿음이 아니었더라고. 지금 보니까 다 내 기준으로 믿었어요. 하나님, 나 합격시켜줘요. 그러면 내가 충성할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 나 이거 할게. 이거 줘. 이게 뭐예요, 이게? 누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누가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이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아직 애기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제 믿음이 성장할 만큼,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마냥 미운 7살? 이제부터 이제 매를 대기 시작하죠. 부모님들이 알려줘야 돼요. 위아래가 있고, 예절이 있고, 인간으로 살 도리가 있고. 우리나라는 참 복잡하죠. 호칭도 얼마나 복잡한지. 이거를 이제 알려주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요. 하나하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이거를 막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한편으로는 참 안 됐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망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그 막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이 부럽더라고. 나는 울었던 게 언제였던가를 생각하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쌓아두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쉬는 시간 갖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